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5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계속해서 직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집사 직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 전반적으로 같이 이해하고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는 목사 장로 직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 목사 장로 직분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부터 이제 집사 직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나눴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좀 돌아보면은 우리 목사 장로 직분을 이해하려고 할 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먼저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셔서 특별히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왜 복되고 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하고 이렇게 하냐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복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시는가 할 때 먼저는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특별히 통치하시냐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로고 그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화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니까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직분, 이 목사 장로 직분을 세우셔가지고 이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다스림은요, 공적으로는 이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목사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죠. 이 설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에 제대로 세워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목사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특별히 주일 공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지도하시고 또 마음을 주시고 말씀 볼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은 공적인 제도를 세우셔가지고 직분을 세우셨잖아요. 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 가운데서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직분, 이 목사 장로 직분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는 목적으로 이 직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목사 장로 직분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목사 장로 직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말씀 사역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직분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 장로 직분은 가장 이제 힘써야 되는 일이 뭐냐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친다고 했을 때 뭐 다른 분야를 가르치는 거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이런 말씀과 가르침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목사 장로 직분의 주님께서 맡기신 직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 장로 직분의 이 자격을 보게 되면은 집사 직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목사 장로 직분에는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하는 일 자체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목사 장로 직분은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고 지도하는 일을 한다고 했죠. 그런 역할을 가진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만 한다고 했으면은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교사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어요. 교사.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목양을 하는 목사다, 장로다, 또 때로는 이제 감독으로까지 이렇게 성경에서는 세 가지 용어를 같이 쓴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는데 바울도 이렇게 동일하게 사역을 했다고 했죠. 공적으로 가르치는데 열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사적으로 만나서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또 특별히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눈물로 권면하고 호소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뭐냐니까 목사 장로가 이 말씀으로 지도하고 다스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적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권면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말 설득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이게 목사 장로 직분이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다스리는 일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 장로 직분이요, 이 공적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가르치고 또 때로는 이제 듣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설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집은요 때로 너무 이렇게 강해서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것들은 우리의 어떤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온 삶을 건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이 굉장히 그 살아온 연수가 길수록 그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 공적으로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거나 곡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그걸 찾아가서 권면하고 다시 돌이키라고 호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니까 목사 장로 직분의 다스림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지도하는 역할이 이 목사 직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목사 직분에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여기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직무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는 목사의 또 업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상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는 평상시에 무엇을 하냐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주 업무인 거죠.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업무인 거예요. 특별히 목사에게는 반드시 이 일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세상의 어떤 뭐 교사라든가 선생은 자기 생각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 또 그 직무를 맡는 거잖아요. 그러나 목사 직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 직분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하라고 주님이 세우신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그것을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교사들보다도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 삶을 헌신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목사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일 이제 공예배 때 이제 설교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 오해해가지고 이제 주일에 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제가 예전에 이제 있을 때도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주일에 일하니까 좀 평일에 알바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하신 분도 있는데, 그 이제 사실 이제 너무 모르는 거죠. 이 주일 강단에 서서 말하는 게 얼마나 큰 긴장이 있고, 그 얼마나 또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만약에 저도 제 생각을 말하는 거라면은 뭐 그렇게 크게 준비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는 게 뭐냐니까, 혹시 잘못 말할까 봐, 주님의 그 말씀과 뜻을 곡해할까 봐, 내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그럴까 봐, 그것 때문에 이제 항상 긴장되고, 그것 때문에 항상 이제 주중에 계속 이 말씀이 맞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이제 공부하고 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 장로는 그 평상시에, 그리고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는 이 일에, 특히 이제 목사는 이 일을 하라고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평상시에 하는 주 업무가 뭐냐니까, 책상에 앉아서 말씀 보고 연구하는 거야. 또 공부하는 거야. 이것이 이제 목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목사가 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정말 공부만 해야 된다고 하면은 교수가 제일 유리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보통 이제 잘 사람을 안 만나요. 그래서 공부하고 이렇게 힘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현실 세계를 잘 몰라요. 너무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만 보면은 교수님들이 엉뚱한 얘기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연구에 힘쓰는 이제 직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일이기 때문에, 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이제 하나의 숙명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가 딱 나와서 성도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도록 그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성도들의 삶을 모르면 안 되겠죠. 또 그리고 지도하고 권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목사가 그 지체들과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는 연구에 힘쓰면서도 동시에 어떠냐니까, 이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도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장로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방을 하죠. 근데 이제 신방을 하는 게 어떤 목적이냐면, 이 목사가 신방하는 목적은 딱 그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목사의 신방은 좀 긴장이 되죠. 왜냐하면 목사가 오는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는지를 이제 점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 목사의 신방을 설명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집에 가서 요즘에 어떤 책을 보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또 테스트해보고, 이런 게 이제 목사의 신방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사의 직무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다스리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맡았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연구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목사의 직무인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사의 직무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목사가 될 사람만 알면 되는데, 왜 교회도 다 같이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목사의 직무가 뭔지에 대해서 저만 좀 잘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반드시 이 목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중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목사를 세우고 또 교회가 목사에게 직무를 맡기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목사의 직무를 오해할 때는요, 이 교회에 큰 혼란이 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목사의 직무,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어렴풋이 알 뿐이에요. 뭐 교회나 어떤 부서의 대표격 이런 정도로 알거나,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목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막 찾아와서, 교회에 이제 찾아와서 목사한테 막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이 뭔가 짜임새가 있어요. 짜임새가 있고, 또 때로는 그 질문 가운데 압박 면접 같은 그런 이제 질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물어본 다음에, 제가 잘 들었다고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누가 와서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처음 왔는데 몇 가지 이렇게 질문해서 대답해 주는데 어떤 건 너무 무례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대답해 줬는데 그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 좀 알아보기 위해서 무례하게 질문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목사들 평가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많은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 각자 생각이 있는데, 이 정말 예수님이 명확히 맡기신 그 직무를 올바로 이해하지 않을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지 않고 다른 어떤 이미지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자질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교회라든지 성도는 목사에게 다양한 업무를 요구하고 또 다양한 자질을 요구하기 마련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목사를 뭐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CEO라든지 사업가로 여긴다라면 뭐 교회가 부흥하고 번창하기 위해서 수많은 또 많은 일들을 요구하겠죠. 아니면 목사를 그저 교회를 관리하는 어떤 직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교회 운영에 필요한 여러 불편한 요소들, 그런 어떤 불평들을 목사에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요구하겠죠. 그래서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목사에게 요구하는 업무라든가 자질이 다양하게 많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 교회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키가 커요. 제가 보고 놀란 적이, 어떻게 저런 분만 키가 크고 굉장히 잘생겼고 또 그런 교회 이렇게 노예를 가보면 실제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구나, 목사에 대해서. 그런 어떤 암묵적인 표준이 있구나, 암묵적인 어떤 자질이 있구나, 요구하는 자질. 저는 이제 그런 교회 못 들어가겠죠,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공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고 다양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자질도 있고 말하지 않는, 필요로 하고 요구로 하는 그런 업무라든가 자질이 다양하게 지금 우리 현실 세계, 현실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거를 보게 돼요. 여러분도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을지 않으세요? 목사는 어때야 된가? 우리 부서 목사님이라면 이래야 된다. 저분은 저래서 좀 그렇다.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이 좀 있지 않으셨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제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목사가 이런 많은 자질, 여러 일들을 요구받을 때,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요구와 모든 사람의 어떤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많은 업무와 많은 요구되는 자질 속에서 뭐가 소홀히 되기 쉽냐니까, 주님이 세우신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신 그 일이 소홀히 여겨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당장 이제 요구하는 급한 일들이 있어요. 많은 또 자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는 만능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만능, 여러 가지 일에 힘쓰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해야 되는 일들을 소홀히 하기 마련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급하고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사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같이 할 수가 없는 성격의 일들인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상황에서 목사도 그 자신도 스스로가 이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도 말씀과 멀어지게 될 때 교회가 큰 고통을 겪게 된다고 했어요. 어떤 고통을 겪게 됩니까? 교회라고 간판은 들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괴로움들을 겪게 되는 주요 원인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목사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있지만은 현실 세계에서 현실 교회에서 교회가 목사를 세우는 역동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목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목사를 청빙하는 것도 교회고 장로를 투표로 세우는 것도 교회예요. 심화하는 목사와 협력하는 것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협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해도 그런 목사를 교회가 원하지 않는다라면은 어떻게 이런 목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 현실이 답답하긴 한데 저도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설득을 해요.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걸 설득해야 된다는 현실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마땅하고 당연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맡기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목사님들을 설득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니까 교회에서 그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목사님들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중요하다고 여기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것에 힘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여러 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설득하기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요. 말씀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들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의 생각이 잘못됐다기보다 지금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 현실이. 목사에게 이런 환경을 줄 수밖에 없는 교회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직분을 바로 세우려고 할 때 먼저는 그렇죠. 목사 그 개인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 주님이 부르신 그 일을 하도록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신이 말씀에 헌신해야 마땅하지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누었듯이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의 책임. 목사의 직무를 바로 알고 주님이 세우신 이 목사의 직분에 합당하게 살려는 사람에게 목사의 직분을 맡기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교회의 책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사의 직분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주님이 부르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으로 실현되냐면 교회가 그 목사를 청빙하고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교회가 목사를 바르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이 맡기신 직무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목사를 세우고 그런 목사를 대우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요 목사가 어떤 직분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목사 직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때 이 목사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도 이 직분을 대하는 태도를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직분을 대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나누고 이 본문의 근거에서 세 가지 측면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부터 말씀을 보면은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이제 목사 직분을 대할 때 어떤 점들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17절 이제 한 구절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목사, 장로 직분을 대할 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특별히 잘 다스리고 그 직무에 힘쓰고 그 직무를 잘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을 향해서 존경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교회한테도 가장 이제 필요한 자세죠. 우리가 잘 배우고 듣기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가 의심하고 막 내가 뭐 듣고 따져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백날 들어도 사실 그러면 배우질 못해요. 내가 막 분별하겠다. 물론 이제 초기에는 좀 그런 게 필요하겠죠. 저 목사가 정말 말씀을 바르게 하는가, 바르게 전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목사가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바르게 전하려는 자세와 태도가 있다라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목사가 또 공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을 존경하는 태도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존경하는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16절 말씀,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장로 직분을 존경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그 목사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 말씀을 보면은 일하는 몫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일한 직무, 다스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을 때 정당한 몫을 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사가 가르침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책임져주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평일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생계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겠죠. 자기 생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그런 어떤 근심거리를 떠안으면서 이렇게 평일에 말씀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많이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죠.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가 힘들고 또 가족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상황에서 평온하게 말씀을 보기도 힘들고 그 말씀을 올바로 잘 전해야겠다 마음 먹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가 이제 목사를 청비행하고 세울 때는 교회도 이제 서약을 하는데 어떤 서약을 하냐면 그 목사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고 돌보겠다. 그 목사와 목사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돌보겠다는 서약을 하면서 청비행을 하는 것이 원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도 이 목사를 존경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 목사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이중직 목회에 대한 논쟁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기적으로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목사가 이제 자기 생계를 하기 위해서 직업을 하나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요즘에 이제 목사의 어떤 사례를 적정히 주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평일에 일하고 주일에 이제 사역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런 컨설턴트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직업을 새로 가져야 되는가.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재취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상한데. 두 번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직업이 좀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에어컨 기사, 또 뭐 이렇게 정수기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목사가 하기에 괜찮은 두 번째 직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우리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유명한 분이 폭탄을 하나 던졌어요. 이게 뭐냐니까, 목사가 이중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중직을 하면 안 된다. 목사는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 이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 때문에 시험에 드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 이제 그 말을 한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또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런 논쟁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두 입장이 다 이해가 가는 거야. 그죠? 생계가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데 목사 직무를 감당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또 반면에 그 목사님 말씀도 맞죠. 목사는 주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직분인데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 양쪽의 입장이 맞는데, 지금 이런 논쟁에서, 이런 어떤 흐름에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교회의 책임이 빠져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가 목사의 생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책임을 안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가 목사의 생계를 감당하지 못해서 목사가 평일에 다른 일을 해야 된다라면은 그 피곤함과 그 곤비함과 그 고통은요, 사실 목사 한 명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전체가 고스란히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의 어떤 질이라든가 그 말씀의 올바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드시 이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냐니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목사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용인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신자의 생명과 같은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목사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힘쓰고, 어떻게든 정말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목사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땅한 우리 교회의 자세고 신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중요함도 잘 모르고, 이 말씀이 우리 신자의 생명줄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큰 교회는 뭐 그런 게 문제가 없겠지만은, 근데 이제 교회 전반적으로 이상할이 많지 목사의 생계를 감당하는 일에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에게 주는 돈을 사렙이라고 하잖아요. 사렙이라고. 근데 이제 제가 한때 궁금했던 거는, 왜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사렙이라고 하는가? 그죠? 그래서 제가 사렙이라는 뜻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사렙이는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이제 살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뭐 하나의 개념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그 사람이 일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개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렙이라고 부른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가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또 그렇게 사람들도 인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급이라고 하면은 약간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 같고, 사렙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만큼 고귀하고 그만큼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렙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사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적게 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 대가를 다 안 치러줘도 그냥 감사하는 마음만 표현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이지만 이제 개척 초기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이렇게 사례비라고 부르고 적게 줄 거면 차라리 월급이라고 부르고 많이 줘라. 그쵸. 여러분 이런 정서에는 일리가 있죠. 목사가 뭐 이렇게 돈 벌려고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는 맞죠. 근데 이거는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대가를 받고 일하면 세속적이고 뭔가 좀 열등한 거예요. 대가 없이 일하면 막 성스럽고 고귀한 일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어요. 마땅하다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뭐 거룩하고 속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질서인 거예요. 일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 자체가 거룩하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고 합당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는요, 고귀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목사도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의 직분을 이렇게 생계를 책임지고 이렇게 할 때 그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뭐 이렇게 뭐 사꾼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삭슬 주라고 돼 있잖아요. 사꾼 다 사꾼이에요. 다 사꾼이에요.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인데 이것을 부인하면서 이것이 뭐 거룩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아주 잘못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것의 대가를 받는 것은요 고귀한 일이고 그것 자체가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목사의 사례를 잘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고귀한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뭐 그렇다면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얼마 정도를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그거는 사실 뭐 성경에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17절을 보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또 가르치는 자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힘써서 교회가 목사의 생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우리 일반의 삶의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는 일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교회로서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대할 때 첫 번째로는 목사의 가정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했을 때 목사 장로의 명예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경하라는 말에는 생계를 책임져줘라 이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명예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게 되면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나 이 목사에 대한 어떤 고발 그리고 폄훼 이런 것들은 두세 사람이 확실히 말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은 적당히 무시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엄하게 이제 경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목사 장로의 명예를 보호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 목사 장로의 명예에 대한 훼손은요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하나의 행위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이렇게 어떤 추문이 있는 목사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했을 때 그 목사가 전하는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누가 어떤 목사가 뭐 비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 목사가 전하는 뭐 말씀 읽고 내가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듣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아유 저 위선자
뒤로는 저렇게 하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또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목사 장로의 명예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특별히 그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은 그 메신저 말하는 사람을 공격해라.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나치 때부터 써왔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선동하려고 할 때 그 말하는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을 반박할 수 없으면은 그냥 그 쉽게 그 사람을 공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뭐 흠을 하나 잡아서 공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할지라도 이 효력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이제 악한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를 회방하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이 방식인 거예요. 뭐냐니까 그 목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가 전하는 말을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의 명예, 그 목사의 흠을 잡아서 이렇게 공격할 때 자연스럽게 그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목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신천지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흡수했다고 하죠. 그 일부러 모함하고 이렇게 막 함정을 파가지고 목사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킨 다음에 그 교회 가짜다. 그래서 신천지가 진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많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목사 장로에게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목사 장로의 명예를 그 직분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보다도 그 직분에 일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 목사 직분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는요 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외부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내부로부터도 때로는 공격을 받아요. 외부로부터도 공격을 많이 받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성경 말씀에서도 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같이 말하는 거 아니면은 아예 취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실제로 받는 것도 뭐 가끔 있고, 그러나 제가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정말 여러분이 상상치 못하는 공격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제가 오늘 얘기하자면 뭐 오늘 설교 1시간으로 부족할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뭐 이거는 정말 어디 뭐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해야 될 주제일 정도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 이제 그 우리 동산교회에 있을 때 김인종 목사님이 설교 때 하신 말씀인데 목사님이 고소고발을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고소고발을 그렇게 받으신다. 그래서 경찰서를 가셨더니 누가 고소고발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저기 어디 이사장으로 많이 계시잖아요. 학교도 이렇게 있으시고 하니까. 그래서 뭐 비리로 이렇게 고소고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너무 황당해서 뭐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또 증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접수가 된 거니까 그냥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발했냐 보니까 옆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참 목사끼리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그런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는데 뭐 이렇게 증거가 있어서 고발한 게 아니라 그냥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사역이 많으니까 반드시 비리가 있을 것이다. 이거 하나로 고소고발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진짜 제가 그때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다. 너무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주 억울하고 이런 고소고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상상치 못하는 어떤 트집 하나 이렇게 잡아서 외부에서 이제 하는 공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여러분 이 목사 장로는요 이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라는 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공적인 자리에 서고 공개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노출이 되잖아요. 대중 이렇게 사람들 앞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뒤에서 뒷말하기가 쉬운 사람입니까?
또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목사를 보게 되면은 사실 사람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맡기신 거지만 그 사람으로 보면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실수도 많이 하고 이 말을 계속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말 실수를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사람 자체만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연예인도 사실 잘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가 뭐 그 정도급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대중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섰는데 이렇게 뭐 관리할 수 없는 영역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함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흠결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목사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마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저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의견들을 말하고 모으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저도 들었어요. 제가 저한테 한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사시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정말 지적하는 게 정말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상상치도 못하는 것들을 지적을 해요. 옷차림을 지적한다든가 뭐 또 교회에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 목사는 교회에서 월급 받고 일하려고 왔다.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을 내가지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하대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대하도록. 또 뭐 이렇게 목사만 지적하면은 또 견디겠는데 막 그 가족까지 싸잡아서 지적을 하는 거야. 막 뭐 이렇게 사모는 어떻다, 뭐 자녀는 뭐 행동 거지가 이렇다, 자녀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목사가 뭐 이렇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막 퍼뜨리는 거야. 그럼 사실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인간적으로. 또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를 지적하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하기가 편해요. 이 목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고 자기는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얼마나 말하기가 편합니까. 근데 이런 어떤 비본질적이고 또 부당한 공격들이 목사는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는 성도들이랑 가깝게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절대 초대하지 말고 거리를 두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말이 되나 싶죠. 근데 이제 반면에 생각해보면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사소한 거 하나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뒤에서 말하고 그걸 가지고 비판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도 사실 옳지 않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의 직무는 그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함께 교제하고 그 삶을 같이 나누면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깝게 지내야죠.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했을 때. 그런데 이런 흠결로 목사를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에 어떤 이제 결과를 갖게 되냐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 사역에 대한 회방으로 돌아오기가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반드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부족해 보이거나 또 실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큰 흠결이 아니라면은 정말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정말 키 크고 잘생겨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옷도 뭐 잘 입어야 되고 그런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예인들은 관리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지.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진짜 그런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를 관리해주는 팀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거 안 하죠,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니까, 그게 이제 목사의 직무가 아닌 거예요. 목사의 직무가 아니죠. 여러분, 그 목사를 딱 볼 때, 정말 인간적으로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큰 흠결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그 목사가 정말 잘 가르치려고 하고 그 목사로서 맡은 직무에 정말 충실하려고 할 때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것을 하려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높게 평가해야지 그 외에 다른 어떤 한결 뭘 못한다, 뭐 조금 부족하다 이런 거 가지고 그것을 너무 크게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또 책임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이 목사에 대한 비방이 함부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이렇게 뭔가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반드시 듣는 사람이 경고해 줘야 돼요. 지금 하려는 일이 무엇이냐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목사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 또 뭐 어떤 것들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실수해가지고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때 그런 것들을 이 1대1로 목사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니까 이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이 말씀의 권위를 실추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하나의 시도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이 목사 직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그 명예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실수로 한다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중요하죠. 듣는 사람이 엄하게 경고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해야 되고, 또 어떤 장난이나 어떤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도 사실은 경계해야 돼요. 그 직분의 특성상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교회가 반드시 목사의 명예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목사를 세워야 되고 대우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가 20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우리 이제 목사를 대우하는 어떤 세 번째 권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 번째로는 그 목사의 지도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경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명예를 보호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지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그 20절 말씀은 목사 장로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직무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목사 장로의 지도 권한에 속한 업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이 범죄한 자가 돌이키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뒤에 이렇게 보면은 두려워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지체들로 하여금 그 범죄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항상 전염성이 있어요. 어떤 한 죄가 용인되는 것처럼 보이면은요 순식간에 그 교회에 퍼집니다. 그래도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그 당사자도 이 경고를 받지만은 그 죄가 심각했을 때 그 죄를 모든 자들이 경계할 수 있도록,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좌시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교회 전체를 통해서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목사 장로가 하는 다스림의 이 직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회 제도로 했을 때는 권징 제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목사 장로의 직무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 직무에게 요구되는 다스리는 직무가 실제로 이렇게 나타날 때는 이 권면하기도 하고 그 요구하기도 하고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에 대한 벌을 주기도 하는 것이 이 목사 직분, 다스림의 직분에 해당하는 일인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신학교 가기 전까지 목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를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시대가 좀 그래요. 우리 시대가 많은 분들이 목사의 이런 직무를 잘 몰라요.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회개를 요청할 수 있고 책벌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과 연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목사에게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를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잘 몰랐어요. 제가 지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고 회개를 요구해야 되고 이 벌을 실행해야 된다. 이걸 저도 이제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시대가 이 목사의 직무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교회가 목사가 자기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누구도 자기 삶에 간섭할 수 없다고 여기는 태도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해요. 저도 그랬고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 시대의 굳건한 신념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해라고 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예요. 설교 시간에 중간에 특별히 누구를 혼내야 될 시간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잘못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서 명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충격적일 정도로 말씀은 우리를 충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 마음대로 산다고? 지도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하는 업무를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직무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신념은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르겠다는 태도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그 죄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와 다스림을 따라 살겠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 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이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 어떤 풍토가 있냐면은 주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도 나는 믿는 자다라는 잘못된 풍토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도.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나 교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갈 마음이라면은 사실은 교회에 속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속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교회고 그 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살라고 주님이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라면은 지금 그 사람에게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이 이 교회로 특별히 부르시고 말씀 주시고 목사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뭐 목사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나에게서도 말씀하시지 않냐? 나를 개인적으로도 인도해 주시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도, 목사의 지도와 권면을 따르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사실 제가 보기엔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주님은 직분을 왜 세우신 거예요? 그거 안 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어떤 뭐 옵션 정도로 직분을 세우셨냐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렇지 않죠. 주님이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주님의 공적인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이 주님이 세우신 그 직분과 그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라. 그것이 내 뜻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직분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목사와 장로의 이 권면,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권면한 것을 따르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주님의 통치에 따른다 생각하는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태도인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공적인 질서를 부인하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결국에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 이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이 예수님의 다스림이 목사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목사의 지도와 다스림을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렇게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그거는 반드시 목회자와 상의하도록 돼 있어요. 뭐 이렇게 결혼이라거나 뭐 취업이라거나 뭐 진로라거나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이 목사와 상의하고 그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래 이 교회가 정한 질서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됐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런 질서가 훼손되는 만큼 그 피해가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여지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여지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지 않다 여기고 주님께서 먼저 세운 이 공적인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목사의 지도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와 주의점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목사의 지도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의 어떤 개인의 의견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권면할 수 있는 분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목사가 지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일거수일투족을 지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오늘은 뭐 양복을 입고 내일은 뭐 수영복을 입고 이런 거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지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밥 먹으러 갈 때 뭐 어디를 가야 된다, 목사의 지도를 따라야 된다 이런 걸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들이를 갈 때 목사가 어디 가자고 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결정 안 하죠, 그죠? 제가 다 맡기잖아요. 저도 제가 맡긴 사람한테 그 임을 주고 제가 따르잖아요. 왜냐니까 이게 뭐 성경 말씀에 교회가 나들이 갈 때 어디 가라고 돼 있나?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자유인 거예요. 대부분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우리 중요한 인생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지도를 따른다고 했을 때 목사는 이런 분야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어떤 한 목사가 이런 권한이 있는데 지도하는 권한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어떤 자기 개인의 취향으로 이렇게 한다라면은 그거는 굉장히 그 목사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힘이 많이 들고 고통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목사가 지도권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 지도를 듣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은 불쾌한 감정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가 어떤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냐니까 공중 앞에서 세워서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는 상당히 대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가 지도하는 어떤 일들은 내 생각과 내 어떤 감정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내 계획을 수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를 만나고 대할 때 상당한 긴장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권면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반드시 우리 각오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쾌감이 있어요. 이것에 누구도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같이 우리 지금 개인의 의견이라든가 개인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한 불쾌감이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불쾌감이 느낀 사람들이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할 때 뭘로 공격하는 줄 아세요? 이걸로 공격하지 않고 다른 트집을 잡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이런 길로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각오해야 돼요. 이 불쾌감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각오해야 되고 또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불쾌감은요 사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해요.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앞에 자기의 의지를 꺾을 때 다 한 번씩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믿기로 결정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가장 자연스럽게 드는 반응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거부 반응인 거예요. 아, 그러기 싫은데.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 우리 주님 말씀이 옳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 그 마음을 꺾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경험이 없다면 나는 신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 앞에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바꿔본 경험이 없다라면은 그거는 사실 내가 신자가 아닐 확률이 큰 거예요. 우리 모든 신자는요 다 이런 경험을 겪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자신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생각을 꺾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겪게 되냐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과 그 통치 아래 따라갈 때 저도 이제 살면서 놀라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를 때가 많아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고 나 자신을 자책하고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기뻐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인생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같은 이 시대의 흐름상은 더더욱 쉽지가 않죠.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 지금 이 저주가 우리 시대에 너무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 보니까 법도 어기고, 이 법원을 막 이렇게 폭동을 일으켜도 여전히 자기들이 옳다. 그래서 법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절대 시대 정신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틀렸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게 우리 시대의 아주 병적인 저주인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도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을 보내십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지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공적으로는 어떻게 하세요? 목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을 때 당장 거부 반응이 있고 불쾌감이 들더라도 주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보고, 주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목사의 말을 듣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생각을 바꾸라고 주님은 이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질서인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이 질서고,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뢰하고 이 목사 직분을 잘 세워갈 필요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이 목사의 권한이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지금 20절 보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걸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이걸 안 하면 목사의 직무를 잘 못 당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도 각오를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각오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가지 또 그런 거예요. 정말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 권한을 잘 감당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이런 권한을 주셨는데 이거를 막 자기 사욕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그 성도의 삶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렇지 않고 정말 말씀에 힘써서 말씀에 충실하게, 다른 것 좀 부족하더라도 말씀대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격적으로 이 다스림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권한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장로 직분이 잘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권한을 잘못 쓰는 목사에게는요, 더 큰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목사 장로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의 직무인 겁니다. 그러나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17절 말씀처럼 그렇지 않고 정말 어떻게든 이 직무, 이 권한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다스림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 존경할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잘 세워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뜻인 것을 우리가 잘 헤아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이 목사 직분을 잘 이해하고 또 존경함으로써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사 장로 직분을 교회가 어떻게 세우고 대해야 하는가를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결국에 목사라는 한 사람도 이 목사 직분도 교회가 세우고 만들어가고 교회가 빚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거는요, 그 사람이 애써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 사람을 지원해주고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설교자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목사 직분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는 세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는 크게는 이 목사 장로를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그 존경한다는 것의 첫 번째는 뭐였어요?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명예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지도를 잘 따라야 된다. 특별히 거부 반응이 들고 불쾌감이 들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임을 인정하고 그 지도를 잘 따르고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목사가 잘 세워질 때 그 목사 개인으로도 복이지만은 교회가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선물로 목사 장로의 직분을 주셨음을 잘 이해해서 이 목사 장로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드는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직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